오늘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의 만나 21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압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1절을 보니까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왜 양떼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 사람이면 우리가 보통 양이라고 표현하지 양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양이야 이렇게 하지, 양떼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인데 왜 요셉을 양떼라고 표현하고 계실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양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셉을 지금 인도하고 있지만 요셉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지금 비록 요셉은 한 사람이고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요셉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은 지금 비록 내가 연약해도,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해도, 지금 비록 내가 나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말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이 나는 그냥 한기영 한 사람이야, 또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이 한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크게 민족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서 크게 어떤 일을 이루실 정말 양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양떼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양떼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요 약속이었더라고요. 약속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바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요셉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 약속 주신 그것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권력 속에서 정말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양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늘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노트 안에 표지에 써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신학교 내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면 위로의 말씀이 일어나고 그런 정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어질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종이 되게 해달라. 그게 저의 신학교 내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늘 거기에 묵상 노트에 그 묵상을 하고 늘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막상 전도사가 되어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듣는 성도님들은 그냥 멍하니 있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할 때 새벽 설교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왜냐하면 반응이 없어요. 새벽에 설교하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듣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뭐 이 말씀이 자신에게 와닿았는지 이게 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는요 설교하는 사람이요 벽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어떤 설교의 노하우가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도사 때는요 정말 표현했을 때 표현이 안 되면요 더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새벽 설교를 몇 시간을 준비하냐면요 8시간을 준비해요. 8시간. 그러니까 새벽 설교 끝나면 아침 먹고 그 다음날 설교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10분. 근데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열심히 또 8시간을 준비해 그 다음날 10분 설교해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그때 제 마음에는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굉장히 혀가 어눌한 자거든요. 진짜 어눌해요. 원고를 다 써놓으면 한 30%를 표현을 하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원고는 너무 좋은데 원고에 있는 걸 표현. 어떤 분은 원고는 별로 없는데 표현을 잘하니까 정말 은혜롭게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늘 좌절하고 낙마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혀는 어눌하지만 누가 그 혀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아니다 너 이스라엘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이래서 못 가고요 저래서 못 가요. 계속 못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아론 형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형을 대변인으로 내세워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드셨고 혀를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하고 계시지.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왔는데, 정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양떼로 표현하신 것은 바로 요셉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이에요. 너는 그냥 양 하나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절을 하고, 네가 높임을 받고, 네가 모르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한 사람의 요셉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타날 그 엄청난 그 역사를 내가 바라보고 너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양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양떼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한 사람 속에 무한한 축복.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만, 요셉은 양떼로 비유하신 건 사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생명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민족을 이루고 정말 그 가지가 넘쳐나서 그 축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엄청난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정말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은 별로 아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혼자의 마음속엔요,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양이 아니라 양떼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룰 엄청난 일들이 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소망도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멋진 삶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었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신 대로 그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양이 아니라 양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양이 아니라 양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가 이 양떼의 모습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반드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요셉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힘을 얻고 있는 시간들인가? 아니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시간들인가?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인가? 아니면 이미 애굽의 국무총리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시간들인가? 이런 저의 모습을 요셉에 비춰서 제 자신의 인생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꿈과 비전은 있지만 아직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애굽에서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또 희망이 보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도 양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양떼는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양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내 안에 식어진 비전을 다시금 붙잡게 하옵소서. 다시금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힘있게 끝까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양떼를 보자. 나는 양떼다. 나는 양떼다. 생각을 더 크게 갖자.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자. 사단은 결국 나를 작은 자로 보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데 내가 치지 말고 일어서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작은 하나로, 작은 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양떼예요. 각자가 양떼입니다. 그 요셉을 양떼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떼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는 귀한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양떼로서의 정말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단의 그런 정죄 속에, 연약함 속에 주저앉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요셉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요셉을 양떼로 비유하시며 아버지 요셉 속에 있는 아버지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양떼로 바라보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완성과 기뻐하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원하심과 기뻐하심을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원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이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의 통로가 활짝활짝 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원총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활짝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원총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당신의 기뻐하심과 원하심을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원총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